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모이기를 힘쓸 때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모이기를 힘쓸 때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는 심판의 날이 오는 걸 예언합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걸 예언하고, 스바냐 2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스바냐 3장에서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 1장, 2장, 3장에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모이기를 힘써라. 자, 스바냐 1장 한번 보시죠.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날은 이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스바냐는 그러니까 1장에서 산자의 심판날이 가까워온다. 그 다음 18절 읽으세요.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이장같이 못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 3장 17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자, 3장 17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라. 참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며 오늘을 예언하는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우리 시대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모이기를 힘쓰냐는 거예요. 어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거 파는 데로 모이기를 힘써요. 또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냐?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이사야를 많이 읽으니까 오늘은 미가를 찾아. 미가서 4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나 미가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 자, 그럼 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느냐? 자,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시대에 계시록 2장 17절에 우리 시대에 주신 감추었던 만나와 같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주신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만나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이다. 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우리 시대에 주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단단한 식물이다. 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꿀같이 먹어야 될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자, 각각 표현을 달리했어요. 감추었던 만나,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단단한 식물,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작은 책.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가 내리는 곳에 가야 만나를 거두어 오죠. 그렇죠? 만약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들에 가서 만나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움직이는 곳, 장막을 치는 곳에 언제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는 만나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장소에 가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만나가 내리는 장소가 있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지금 이사야나 미가는 두 곳으로 보았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과 성산 같이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이나 미가 4장 1절로 3절 이런 곳에도 다 같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산. 자,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했고, 스가랴 8장 3절에 역시 성산 얘기도 합니다. 성산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가 계신 산이라고요.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이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 여호와의 성산은 마지막에 여호와가 계신 산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모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인력으로 안 되죠. 믿어지는 것도 인력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다 기준을 두고 무엇 하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특별히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266차 성회에는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준비하라는 말씀이었고, 그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도 믿었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진리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두 번째는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어디로 모이기를 힘써요?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다 같이 찾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러분,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죠?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슬이라는 은혜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고 또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에도 남은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 이슬이라는 은혜는 과거에도 2번 내렸습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27장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뭐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에 야곱의 머리에다가 지금 축복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야곱이 받은 이슬 축복이에요. 자, 이 축복은 그냥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고 믿음의 3대 조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은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축복하는 순간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3대째 확정되는 축복이 이게 이슬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이슬이 내릴 때 에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는 에서는 어디 있었냐? 짐승 잡으러 산을 쫓아다니고 있어.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 사사기 6장으로 와보세요.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사사 기도원이 받은 축복이 이슬의 축복입니다. 자,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기드온에게 양털에 이슬을 내리시고 그것을 표적과 증거로 삼게 했어요. 무엇하게? 기드온 300명 용사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확정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3대가 되는 확정이고 기드온은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긴다는 확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슬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이슬의 축복을 마지막 말세의 종들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자, 그래서 이슬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 은혜요. 또 이슬은 봄, 여름에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가을, 추수기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슬만이 아니고 단비라는 은혜를 함께 받게 하는데, 자, 단비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비 내리는 성읍과 비 내리지 않는 성읍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바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변질된 종과 교회입니다. 변질된 종과 교회는 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이 변질된 교회는 6절에 보니까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다. 비 내리지 않는 성읍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뭐라고 그래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 내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비 내리는 성읍은 자, 요엘서 2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내린다. 비 내린다고 하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뭐가 내려와? 단비가 내리는 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서 이슬과 단비가 내린다. 여호와께로서. 아멘. 자, 이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뭐 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고 또 민족의 전쟁에도 남은 자가 남은 자가 되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말씀 따라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무엇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 따라 내리는 은혜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면
거기서 무엇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도 함께 받는다. 자,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민족의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를 받았다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 아멘. 자, 선지자 미가는 마지막에 민족의 환난이 있을 때 이슬단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슬과 단비는 이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으라는 거죠. 세 번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무조건 아무데나 모일 게 아니고 이제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전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느냐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모였어요. 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사망에 그늘진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5만. 5천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5만 교회. 한국에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그늘진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아멘. 무슨 빛을 보고 모여들어서?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빛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자, 댄니엘의 말씀 초림의 주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는 무슨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빛. 자, 영광의 빛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또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아멘. 또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래서 영광의 빛이 이 흑암 가운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로 영적 밤, 영적 흑암 시대를 만났을 때 이 빛이 비추어지며 이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이사야 60장 4절 같이 이사야 60장 8절 같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쓴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4절 같이 8절 같이 택함을 입은 종들이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아들과 딸들이 안기고 올 것이라. 그 다음 8절. 자, 비둘기 같이 모여든다. 그러니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이렇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로 나와요?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흑암 시대가 점점 더 강해지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면 할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네 번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 요엘서 2장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성회는 성경에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회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성회는 시온의 성회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이 미스바 성회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소집령이 내렸죠? 그 다음 6절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단 말이에요. 5절은 모이라 하니까 이제 6절에 모였죠?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자, 미스바 성회도 금식하는 성회였어요. 자, 미스바 성에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어요.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신 성회가 오순절 성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를 주님이 소집시켰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에 모이기를 힘써. 그 다음에 시온의 성회로 모입니다. 자, 그럼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진 성회입니다. 그런 성회가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여해야 될 성회는 시온의 성회라. 여러분, 시온의 성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모릅니다.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져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시온의 성회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른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이슬과 단비도 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영광의 빛도 비추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무엇도 열려? 시온의 성회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나오는 곳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저렇게 늘어졌으니 어떻게 모이겠어?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이렇게 해도 모일까 말까? 모이기를 힘쓸 때다. 빨리 끝나고 자러 갔으면 좋겠다. 5번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오늘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이슬과 단비도 내리고 영광의 빛도 비치고 또 시온의 성회도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여기만 발견하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자, 이제 인을 치기 시작하면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 12,000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장자의 축복이라고. 영적 장자의 축복. 아멘. 자, 유다 지파 12,000 장자의 축복. 아멘. 유다 지파 12,000 장자의 축복. 그로부터 베냐민 지파 12,000까지 완성하며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이 마지막 복음은 하나님의 인 맞는 데 있습니다. 인 치는 곳으로 모여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모인다는 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을 앞두고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결론은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복이 있다.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복이 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복이 있다. 기도드립니다.